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드릴 말씀이 하나가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1시 5분 전이 됐는데도 이 안에 와 있는 분이 한두 사람뿐이 없더라고요. 네, 주님,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이요. 주일날 좀 한 15분 정도 일찍 와서 나의 마음을 좀 기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때 내 삶에서 열매를 있게 하여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재직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재직분, 권사님들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세요. 오셔서 집사님들은 1시간 일찍 오셔서 좀 교회를 돌아보고요. 와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몇 주일 동안 봐왔어요. 근데 한 5분 전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 만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인지, 우리가 이런 나의 자세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 이걸 좀 변화시키고 좀 매주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지만 30년 동안은 개인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하는 퍼블릭 미니스트리, 남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3년 사역하시면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답답해 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모르십니다. 저는 항상 그 복음서를 읽으면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가슴을 두드리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쳐주시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실천과 교육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요, 물론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 외에 그런 모든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천국 비밀도, 천국 복음도, 믿음도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 기도만큼 구체적으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조목조목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종목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많은 시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 이런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주제 중에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하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봉사는 잘합니다. 다른 것들은 잘해요. 그러나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그것이 가장 문제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찾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진짜 우리들이 얼만큼 신앙생활 중에 기도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침 민명에 홀로 들에 나가서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생 감람원에 가셔서 자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갈 때마다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잡히 붙들리시는 그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안수기도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오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요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아침에 기도로 끝났습니다.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조용히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왜? 자기가 영광 받지 않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바로 영광 받을 그런 직전에 도망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뒤로 돈 들어오는 거 받기 위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기도에 있어서 말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하면서 6장 5절 17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면은 확실하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내가 100만 불 투자하면 1000만 불 이익이 몇 년 안에 나온다고 알면 여러분 100만 불을 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투자 않는 사람은 바보죠. 바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키워주실 것이라는 걸 알면 왜 우리가 기도하냐고요?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컴플레인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다음에 하나님께 컴플레인하지 말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응답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에요. 왜 못 찾습니까? 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지를 못합니까? 발견하지 못합니까? 찾지 않기 때문에. 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7절, 8절에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천부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응답의 약속 중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 천부 하나님은 찾는 자녀로 찾게 하신다. 여러분 샘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 그냥 우물이 땅에서 이렇게 샘 솟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거는 샘이 그렇고 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은
그 수맥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야 됩니다. 땅으로 파서 내려가야 돼요. 그거 파지 않고 우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금도 그렇죠. 금맥도 우연히 발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맥을 찾아 열심히 헤매는 사람, 캐는 그런 사람이 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찾지 않는데 우연히 금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라롤이라고 하는 로또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그것만큼 확률이 적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무엇을 찾으란 말입니까? 무엇을 찾으란 말이에요? 일확천금? 여러분 여기서 찾으라 그래야하면 찾을 것이요 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확천금보다요 더 귀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우리가 찾아서 헤매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구하라는 것도요 사실은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찾으라는 말입니다. Seek ye first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Seek이라는 말은 찾으라는, 부지런히 찾으라는 말이잖아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기회를 타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만한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왜? 어렵고 복잡하고 고난받고 하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부서져서 겸손하게 되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가까이 계시는데도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도 찾지 못합니다. 발견치 못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천국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그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에는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평행구절에 누가복음에는 약간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확실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평행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천국의 모든 보화와 천국의 모든 은사, 모든 은혜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찾으면 은혜가 찾아집니다.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하늘의 창고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 필요한 그런 은사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모티베이션이 없습니다. 확실성이 있어야죠. 내가 투자하면 확실히 뭐가 나온다고 알아야지 내가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근데 확실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또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교훈인데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첨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강청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강하게 강청하면은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그냥 기도해 주셔서 들어주는데 강청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가 뭐예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여러분 아이가 무슨 아빠 엄마한테 뭐 이렇게 사달라고 뭐 해달라고 하다가 아빠 엄마가 계속 안돼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 문 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저녁 먹어라 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빠 엄마가 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 녀석이 왜 그럴까? 왜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텐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는 그러한 한 가지 방법이 금식입니다. 너무 그렇게 때를 쓸 필요는 없지만요. 가끔 금식 기도는 필요하고 가끔 금식 기도를 통해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익스프레스입니다. 익스프레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빨리 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금식 기도입니다. 강청의 교훈. 구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에는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강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강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주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가서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면은 잠자고 있더라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 사람이 친구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강하게 요청함으로 강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빌려주리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의 그 중심, 핵심은 친구의 강청 때문에 결국은 괴로워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신다고요? 뭐 때문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지만은 뭐 때문에 주신다고요? 여기 말씀이 비유에 말하면 뭐에서 주신다고요?
귀찮아서, 괴로워서 주세요. 괴로워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결과를 보니까요,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금식하고 막 떼쓰면서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내 욕심대로 구하잖아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간청하고 금식하고 막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유, 그건 안 돼 하고 끝까지 안 들어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냥 괜찮은 거는 그래 한번 해봐. 그래 필요하니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한번 해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해봐. 그래 한번 가져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울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막 너무 망부가 안 되면 나는 이거 필요해요. 나는 원해요. 그래서 줬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울게 되죠. 그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지만은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나 이 메시지의 골자는 뭐냐면 그렇게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러나 우리들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중보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대상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왔잖아요. 여행하던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집에 왔어요. 먹을 거가 없습니다. 줄 게 없어요. 줘야 되는데 친구에 대한 불쌍한 마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피함도 무릅쓰고 신내내는 거 뭐 결례죠. 밤늦게 옆 사람이 가서 떡 달라고 하는 거, 빌려달라고 하는 건 신뢰잖아요. 그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그 결례내는 것도 무릅쓰고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웃이여, 내 친구가 하는데 내가 떡이 다 떨어졌네. 떡 좀 빌려줘. 다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친구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도와주고 싶은, 불쌍히 여기는, 지금 배고파 있는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불우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 교훈은 뭐냐면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은 인내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은 몇 달 지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니면 몇백 년 지나고 어떤 경우는 몇천 년 지난 다음에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몇 번 기도하고 좌절할 수 없고 끝낼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되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메시지가 바로 누가복음 18장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우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이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서 이렇게 들어준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얘가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이 여자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 말씀은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의 악한 아버지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구할 때 하물며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더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도 하물며가 들어갑니다. 악한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안 주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못하시고 좀 계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비유의 그 비유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악한 사람들도 악한 재판관들도 괴로워서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괴로워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악한 재판관도 괴로워서, 그리고 침소에 벌써 들어간 그 사람도 괴로워서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깨지 못하도록 응답을 해주는데, 떡을 빌려주는데 하물며 우리 천부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싫으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동네에 그 재판소가 열릴 그때마다 계속 왔어요. 그때마다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자기 그 고난을 풀어주는 그날까지 계속 와서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와서 재판관에게 이야기해요. 재판관에게 뇌물 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와서. 그런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요청을 선하신 천부 하나님께서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지는 않으며 겨우 며칠 부르짖다가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스스로 빨리 결론을 내린 후에 낭망하며 주저앉기 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통함을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앓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특권이 있어도 할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그런 특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특권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비유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런 단어가 키 포인트죠. 낙심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보다 영적으로 살아서 이것저것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간구한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는요 하나님이 금식 기도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십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구해도 하나님과 한번 써봐 하고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 더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강청하는데, 중보하는데 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을 찾으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늘의 창문문을 두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열어서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